사도행전 6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7 지사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근데 성경 표현해 보니까 접대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이렇게 접대하는 것 때문에 뽑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7 지사님에게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거기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왕성하여졌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접대하고 이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받는 사람들이 구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서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그 말씀이 잘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실현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실현팀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훈련시켜요, 이게 아니고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곳곳으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씀 실현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나오고 교사가 나옵니다. 또 오해하기를, 선지자는 나가 선교하고 교사는 아이들 공과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의 교사는 그냥 공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잘 들어갈 수 있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을 말했던 거예요. 역시 말씀 실현팀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따로 두란노에서 모이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씀 운동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쁘면 이 다른 사람이 손수건도 던지고, 거기에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번엔 말씀이 흥왕하였다. 6장에는 왕성하였다. 이번엔 흥왕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말씀하고 전도하고 선교만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심령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제가 4년 전에 안수 지사님들을 모아놓고 했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가 안수 지사님들 중심으로 말씀 성취팀을 움직였구나,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모든 교구와 모든 구역에서 이런 팀이 한 팀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팀, 복지하는 팀 많이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갈 수 있게, 예전 교회는 20년 30년 믿은 중자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바로 온 성도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전쟁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 책 이야기하면 오늘 오신 분도 다 이해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거는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 속의 영적인 사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설교하다 보면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만약에 이것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말이 안 들어가고 어느 순간 막힌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진펄과 개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팀은 무엇이냐? 교회 내에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아니하게, 교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싹 들어갈 수 있게, 교회 속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말씀을 실현하는 거,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의 중심에 말씀이 담기고 이런 귀한 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실현팀의 준비. 교구장님들은 오늘 설교를 예의주시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구는 어떤 상황인가? 이 말씀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막혔는가? 길가인가? 가시밭인가? 돌밭인가? 옥토인가?
그럼 이거를 누가 해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위기 아니고요, 성도가 위기입니다. 성도 한 사람 있으면 저 다니엘 때 민족이 귀환됐고, 성도 한 명 있으면 기근을 막았고, 성도 한 명 있으면 전쟁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또 저와 같은 목사가 진실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도 위기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때 핍박과 위협이 왔습니다. 큰 위기죠. 순교를 당해야 할 만큼, 내가 죽어야 할 만큼 이런 외적인 위기가 와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다 보면 앞으로 이 사회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니네가 주장하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냐라고 하면 문제가 될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외적인 위기도 외적인 위기인데 내 개인에게 위기가 와요. 내게 위기가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적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자녀에게 자꾸 사건이 생기고 인생에 자꾸 위기가 와, 문제가 생겨. 뭐가 막 복잡해, 내 인생이. 뭐가 평안하지가 않아. 뭐가 희망이 없어. 이런 내적 위기가 성도에게 오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때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핍박도 핍박으로 오는데 이거 매매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카타콤에 들어앉아서 숨어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얘기하지. 내 자녀가 햇빛도 못 보는 카타콤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럼 물도 제대로 못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나가서 더 큰 위기는 세속화와 종교와의 위기가 옵니다. 어느 순간 시간 지나가면서 성도들 마음에 복음이, 첫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뭐.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아마 전도는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자꾸 세상이 들어와. 자꾸 세상 문물이 들어와. 세상 타락이 들어와. 세상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불신자도 안 하는 나쁜 짓을 하기도 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 자기 이권 따라 움직여. 막 싸움도 하고 자리 다툼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때 왔던 첫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에게 위기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핍박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세속화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겁니다. 오전 설교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많은 위기, 많은 시험, 많은 역경 만났습니다. 한 번은 헤브론을 딱 가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가 갈 거냐?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나온 자입니까? 갈렙. 누군지 압니까? 함께 말씀을 붙잡았던 자. 그때 나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말씀 붙잡은 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인생에서 다른 건 다 있어요. 다른 건 다 축복이 돼. 근데 말씀 놓쳤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성도 나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네 이 땅 문제가 뭐 같아? 왜 성도들이, 저 사람들이 마른 뼈다귀가 되어지고 왜 다 무너지고 죽은 것 같아?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한번 말씀을 대어내봐. 말씀 받는 시간은요, 그냥 목사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생기가 역사해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해서 뼈와 뼈가 맞고 근육이 돋고 힘줄이 돋고 피가 돌고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되어진 역사.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누군가를 무너져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딱 빼앗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거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그랬어?
아니,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 왜?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아니야, 안 죽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말씀 받지 못하고,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막 흔들려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사실적으로 와닿지 아니할 때 이 땅에 성도에게 위기 오고, 성도의 위기가 세상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 교회에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이 예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갖다 바쳐서 막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축복 누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맏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후대의 인생에서 전도 선교하는 가문이 되어서 멋있게 인생 사는 거, 그거를 이 교회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붙잡으세요.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말씀 속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실현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런 팀들을 만들고 움직이고, 이건 어쩌면 전도팀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겠죠. 전도팀은 외부에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한다라면, 이 말씀 실현팀은 내 교회,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이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는 말이에요. 말씀이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처럼 이거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말씀이 쑥쑥쑥 들어가요. 강단에서 쭉쭉 흘러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성도가 막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막 헤엄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말씀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게. 저는 예배 끝나면 항상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보 뭘 붙잡았어? 그럼 항상 그 얘기예요. 오늘 뭐 잡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기분 되게 나빠요. 자기 무시했다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널 잡았어. 그러더라고요. 잘 잡았어. 그랬죠, 내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늘 설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둬야 돼요. 적어도 머릿속에서 금요일 저녁쯤에 오늘 설교 목사님이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했어. 언약과 약속이 뭔지 얘기했어. 이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었어.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은혜 인생, 후대 인생,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이 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경 잡으라겠네. 그 내용이 뭐였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이었고, 이것을 붙잡은 이 인생은 요렇게 응답받아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난 말씀 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내가 교회 성도에게, 후대에게, 세상에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예배에 승리하면 돼. 요것이 일단은 안정이 되게 하는 게 말씀 성취팀의 목표입니다. 어떤 은혜 받는 거 나누는 것보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내가 응답받은 걸 나누는 것보다 오늘 설교가 뭐였냐는 것을 일단 집어넣는 기본이 말씀 성취팀이에요. 이거를 먼저 이해하면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교구 모임 시간에 프린트가 나와서 같이 읽고, 한번 설교 듣고 또 같이 프린트 읽고 포럼 나누고, 여러분이 주중에 한 번 더 메시지 보면 굉장히 마음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는 어떤 거였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때문에 말씀이 나왔죠. 그럼 다음 목사님은 뭐 설교하겠다는 게 대충 감이 올 만큼 그렇게 말씀으로 딱 남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말씀 성취팀은 말씀을 막 만들고 막 응답받고 막 대역사 나타난 걸 포럼한 팀이 아니고, 말씀이 뭐였냐는 것을 일단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성도가 거기서 충만하게 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이해한 중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서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중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 흘러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중직을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중자들에게도 말씀을 체크하고 확인하여서 예배의 은혜의 응답,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의 응답, 이것을 알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말씀 성취팀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역시 청년들이 빠르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장 빠르고 또 누가 빠르냐니까 우리 학생들이 빨라요. 하고 지금 역시 우리 교육자분들이 지금 젊으신 여자분들이 지금 빨라요. 제가 그렇지. 굉장히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교회 옆에 뭐 안 나갑니까? 이 자막 이거? 이 전 세계 예전기밖에 안 하는 이상한 거 이게. 제가 봐도 창피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유치한 거? 여러분이 최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칠판을 쓰면은 이 가는 동안에 눈동자가 틀어지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과 예배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막 이렇게 미어캣 아십니까? 미어캣 이렇게 보는 거 제가 탁 밀면 넘어갈 것 같아요. 예전 때는 예배 주여 이런 천국 가신 분이 없어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튼 이렇게 막 어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해시켜줘서 성도는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중직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12절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세워지는 말씀 전달 속에 이 말씀 성취팀이 있는 겁니다. 기본은 이번 주 말씀이 뭐였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잡은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 속에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때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면계약이 약간 수정 보완되어지기도 하고, 나 인생에 어느 정도 왔는가 이 나침반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 어두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빛이 되어지는 역사. 그 기본이 뭐냐?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 성취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홍해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도산 수산궁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되어진다,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역사, 이 응답, 이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녹취록은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20살 땐가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트북 하나 샀습니다. 화면도 요만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쓰고서, 그 당시에는 녹취록이 한 주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음 주에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번 주 말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밤새껏 이제 처음으로 노트북 사서 막 혼자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새껏 쳤어요. 녹취록 만들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도학교 때 나가게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칠 수 있는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쳐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제가 담당했던 교구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너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구에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쇄기를 사준 거예요. 고속 인쇄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예전께는 예배 끝나자마자 녹취록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예전 교회 전도사 할 때 본당에서 예배를 못했어요. 항상 어디 방에서 프린터 갖고 뽑아서 인쇄기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당에 오면 남의 교회인 것 같았어요. 항상 그거 막 치고 그거 빨리빨리 쳐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찬양하고 나갈 때 저 앞에 600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생이지만 이게 잘 못하지만 그냥 막 쳐서 만들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그거를. 저는 그게 전 성도가 말씀을 바로 딱 붙잡고 묵상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실현팀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녹취록이 지금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이 합니다. 참고로 녹취록 만드실 때는 제 얘기를 다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뺄 거 빼고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되게끔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돼요. 막 다 치면 읽지도 못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제가 원로 목사님 녹취록 만들 때는 녹취록이라기보다는 노트였어요. 노트.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한 노트. 서론, 도입, 서론, 1번, 2번, 3번, 결론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읽어도 깔끔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제가 설교할 때는 막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옆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렇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을 딱 정리하는 거죠. 자, 이 녹취록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말씀 실현팀 돼서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면은 그 사람하고 녹취록 같이 읽는 겁니다. 기니까 달락달락 끊으세요. 빨간 줄로 쫙 그어가면서 끊으세요. 도입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나오기 전에 도입이 있습니다. 이 도입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은데 나 이거 들어봐야 되겠는데, 혹시 예전 교회 처음 온 분도 이 목사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나 뭐 이거 들어봐야지. 예배 끝나면 나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요렇게 낚시로 하면 미끼를 던진다고 하죠. 그래서 설교의 맨 처음에 딱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에게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오늘 다룰 내용이 중요한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으면 종교생활 되는 거고, 언약 붙잡으면 믿음생활 되는 거고, 은혜생활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룬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여호사가 이렇게 응답받았네? 중요하네. 나 잡아야 되겠다 라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달락달락 끊으세요. 어쩌면 5파트로 끊어지죠. 서론 있고 결론 있고 본론이 3개, 5개, 뭐 도입하면 6개 정도 글을 끈 다음에 같이 읽고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처음 오신 분도 요거 해주면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담겨져요. 제가 한 10년, 한 20년 전에 태영합 할 때 어머니들 놓고 이걸 한 겁니다. 이 강단 말씀을 태영합 맞게끔 바꿨어요. 같이 읽고 포럼한 겁니다. 그때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한 예배 하나가 2시간, 3시간 갔어요. 막 포럼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 강단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약간 태영하면 태영아 부모님에게 맞게끔 바꿔준다는 정도의 식으로 개념으로 던졌거든요. 나중에 태영아부가 소풍 가는데 대형 버스하고 자가용이 몇 대 갔어요. 그 어머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성취 속에서. 자,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읽고 내용 정리하고 포럼하면서 내용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이 사람이 이해해서 그 말씀의, 오늘 강단의 말씀이 뭔지를 마음에 담게 하는 겁니다. 그 3번째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목사 설교 듣고 그냥 할 때보단 여러분이 막 만나서 해주면 뭐라고 설명한지 압니까? 목사님보다 집사님이 설교 잘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 쉽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잘 도와주는 겁니다. 포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해줘서 내용이 싹 적용될 수 있게, 이것을 단락마다 하고 맨 끝에 전체 기도 제목과 전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사람 머리에 설교가 딱 정리가 돼. 만약에 설교 틀어놓고 뭐 보다가 그냥 여기서 딱 들어도 어느 내용인지가 알 만큼, 지금 내가 어디 부분을 듣고 있다 할 만큼, 그러면 그 설교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 주간 머리를 다 움직여. 이 설교는 한 주간 온 내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돼. 나의 인생의 어둠에 빛이 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의자가 8개입니다. 엄청 커요.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주일 오면 한 300~400명이 옵니다. 이게 제가 다 통제가 안 돼, 이게. 그래서 큰 교회지만 지금 적은 교회 같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팀들이 나오면 초대교회 같은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좀 나는 그런 좀 마음이 있다 하는 분들은 좀 그런 사역 좀 해주십시오.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 뭐 성경도 막 못 찾고 이게 뭔 말인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분이 이 설교가 이해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세상 이야기, 노벨상 이야기 하면은 다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팀이 그들을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게, 말씀 붙잡을 수 있게, 뭐 전도하는 운동, 전도 제자 운동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성취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속에서 각 교구마다 이런 팀들이 나오기를, 우리 각 부서마다 이런 팀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 관심 가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진펄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 개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썩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교회 내 진펄과 개펄, 첫 번째 교회 나온 새 성도입니다. 새신자부에서 지금 저희 교회 새신자부는 계속 제가 많은 시간 양육을 하게 했고, 또 새신자가 들어와서 포화가 되면은 올려보내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한 10주 정도 간단하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익히고 와요. 제가 새신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표현, 내가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같은 거를 지금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분이 본 예배 왔을 때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게. 최고의 사역은 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최고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 새가족입니다. 근데 새가족에서 10주 했다고 사실상 성경 말씀과 인물들과 내용과 또 이 속에 있는 복음의 이 흐름이 이해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새가족에게는 반드시 이 팀이 가야 됩니다. 새가족이 올라왔다. 그럼 교군에서 이분 그럼 요 팀에 가가지고 성경도 같이 펴주고, 예배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차 마시는 시간에 같이 한 번씩 읽어가면서 좀 빨간 줄 쭉 그어가면서 여기까지 내용은 목사님이 뭔 얘기했고, 요 다음은 뭐고, 요 다음은 뭐고, 요 다음은 뭐고, 이 전체는 이런 내용이었고, 왜 이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합니다. 두세 번, 세네 번 하면 이분이 금방금방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분이 강단 말씀 받는 게 초신자지만 어렵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전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유대교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 오는데 어떻게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됐냐? 이런 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교회는 바로 이런 팀이 있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확립이 안 된 성도가 있어요. 막 20년 다녔는데도 막 그래. 아멘. 좋아. 예, 목사님 좋아. 목사님 요즘 살 빠졌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별걸 다 신경 쓰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만 잘 받으면 돼요. 말씀만. 예전 게 좋아. 저 천장에 뭐 세계복음화 있고. 근데 말씀 하나도 없어. 전 희한해요. 말씀도 이해 못하는데 교회는 또 잘 나와.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말씀은 이해 안 되는데 교회는 좋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전 교회가 잘 그런 분들 만나야 되겠죠. 이런 분들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저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떤 치유를 하신 분이 저에게 훈련 받는다고. 전 처음에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알겠어요. 그분은 치유 사역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왜 치유 사역에서 이런 거 하는지. 이게 틀리더라고요. 이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남고 마음에 담겨지고 그럼 우리 이거 해야 되겠다. 이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은학교가 맨 처음에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제가 이거 했어요. 녹취록 같이 읽으면서 한 부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또 한 부분 읽으면서 이해시켜주고 설명시켜주고. 저는 치유라는 것이 뭐 막 확 누르고 찌르고 침 팍 뱉고 나가라, 이게 치유가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돼. 너무 감사해. 전에 원망되고 오해됐고 분노했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 말씀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럴 수 있어요. 뭐 2년, 10년, 20년 다녀도 아버지 단단히세요. 요즘은 바빠요. 바쁜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 자녀에게 한번 욕 한번 해주세요. 자녀가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잘 응답받을 수 있게. 혹시 자녀가 부모님과 지금 하기 싫어하면은 같은 팀들 만나가지고 정말 이상한 것만 아닌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제가 알기에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 진펄과 개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로 낙심된 성도가 있어요. 위기 만나, 사건 만나, 막 낙심돼, 막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싶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가서요. 지금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딱 마음에 남을 수 있게, 말씀이 중심에 딱 담길 수 있게. 말씀만 들어가면 모든 거 다 살아요. 기도해 줄 것은 하여튼 강단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복음 이야기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얘기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말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아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곳곳으로 잘 들어가고 내 인생에 잘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안산과 저 동쪽 바다, 서쪽 바다 전체 다 흘러가서 사람들이 능히 잠길 만큼 잠겨져서 살고, 고기도 살고 어부도 살고 약재가 되어지고 살려내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게, 내가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 성취팀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도가 말씀을 진짜 들어갔다, 말씀 이해되었다. 성도에게 상담한다고 무슨 일 있어, 그래 내가 알아, 내 기도해 줄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 문제가 수용이 되어지고 나에게 영향력이 안 주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문제가 치유될 것 같습니까? 앞에서야 아멘하죠. 뒤 가서는 되는 거 없어 이럽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첫째,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받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았는데 내 인생 문제가 이해돼. 내 자녀 문제가 이해가 돼.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문제가 이해가 돼.
요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이게 왜 이해가 되어지냐? 문제가 안 돼.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뭘 말 한마디 잘했더니 뭐가 되고 못했더니 뭐가 안 되고, 기술 좋아서 말기술로 했더니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져요. 다 살게 되어집니다. 다 살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들어가면 두 번째,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감옥에 있고 사자굴에 있고 홍해 앞에 있는데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사자굴에 갔는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와 간구로 구하라. 이상해. 구원이 감사가 돼. 남들 보기에는 뭐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데, 나 지금 뭐 급해, 뭐 없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구원의 감사가 막 넘쳐. 너무 기뻐. 너무 말씀이 좋아.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팀이 왜 중요하냐?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뭐 떠나가라 병나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문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지게, 전도 중심의 인생의 소원이 되어져요. 막 전도가 마음에 담기고. 엠마로 가던 주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뭐가 없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할 거 나오지 않았냐? 성경을 풀어 예수님을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얘기해 주면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들이 인생이 이해가 되어져. 이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은 순교의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핍박과 박해의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무 두려움 없이 초대교회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정확히 들어가면 인생 치유, 전도자의 응답, 구원의 감사,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받습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힘이 되게 하시고, 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 말씀을 성취하는 자, 말씀을 후대에게 양육하는 자,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구원의 역사, 전도자가 되어진 역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팀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교회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말씀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진펄과 개펄까지 많은 말씀 성취팀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게 하시사 교회 저녁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